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벌써 제5장에 들어섭니다. 5장은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가지시는 권세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죄를 사하시는 권세. 자, 그런 권세 중에도 예수님이 받으시는 권세는 무슨 권세? 심판하시는 권세.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누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제목은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 자, 특별히 오늘 여기서 요한계시록 5장부터 7장까지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록적인 계시라는 걸 꼭 전제로 하세요. 계시록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계시의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어가는 열쇠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 나타난 말씀들은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줄거리,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나타난 것은 이 종말의 비밀의 목록, 전체적인 줄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절을 보면 오늘 제목이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그럼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는 어디서 나왔던 말씀이죠? 계시록 4장 2절로 3절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좌에 앉으시니 그럼 어디 얘기해요? 계시록 4장 2절로 3절 거기를 말하는 거죠. 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이랬습니다. 책이 있으니. 근데 안과 밖으로 썼다. 지금 이렇게 말해. 안팎으로 썼다. 안팎으로 썼다. 자, 그럼 이 안팎은 뭐냐? 안은 계시록 11장 1절 구원의 비밀. 밖은 계시록 11장 2절 심판의 비밀. 아멘. 자, 이 책은 안에도 써져 있고 밖에도 써져 있어요. 근데 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성전 앞마당, 계시록 11장 2절은 성전 밖마당, 안팎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과 심판의 비밀이
다 기록된 책이에요. 자, 그걸 에스겔서 2장 10절에도 안팎에 써 있는 말씀 얘기를 합니다. 아멘. 자, 이 책은 또 써져 있는 것만 아니고 뭘로 봉해져 있어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뭐라고 하느냐면 봉함한 책이다. 누구도 읽을 수 없도록 봉인을 해놨다는 거예요. 안팎에 써놓고 7인으로 봉해가지고 아무도 함부로 읽지 못하도록 둔 거예요. 자, 그럼 이 봉함한 책 얘기는 다니엘서 12장 4절과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이미 말씀해 놓았어요. 자, 여기 내용이 뭐냐면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도 보면 봉함한 책, 무식한 자도 유식한 자도 읽을 수 없는 책을 봉함한 책이라고 말씀해 놓았어요. 자, 그럼 다니엘이 예언을 했죠. 이사야가 예언을 한 이 봉함한 책이 지금 계시록 몇 장에서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에서 이 봉함한 책이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인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 둘, 셋, 넷 봉함이 7개라는 뜻이 7개의 봉함. 본문 그대로를 보면 이 봉함은 7개의 봉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로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 7개의 봉함. 그런데 진리는 뭐냐면 완전하게 봉함하셨다. 봉함하셨다. 완전하게 봉함하셨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2절부터 그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2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본다, 내가 봄에, 또 봄에 이런 얘기들이에요. 1절 같은 현상을 보고 있는데 또 보여준 게 있는 거예요. 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자,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이 무슨 책? 봉함한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자, 3절로 갑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렇게 했어. 그럼 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외치니까 사도 요한이 이거 누가 볼 사람이 있을까 그랬더니
어디도 없어. 하늘 위에도 없습니다. 자, 세 가지 얘기가 나왔어. 하늘 위, 또 땅 위, 또 땅 아래. 이렇게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도 땅도 땅 아래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 위에는 천사들 뿐이니까, 땅 위에는 죄인들 뿐이니까, 땅 아래는 죽은 자들 뿐이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없더라 이렇게 확정이에요. 확정.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딱 확정했죠. 없더라. 그럼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없어. 누가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없더라로 끝을 맺었어. 그러니까 확정이죠. 하늘 위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없고, 또 땅 위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없고, 땅 아래에서도 더더욱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확정이니까 없더라, 없더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없더라. 확정이잖아요. 확정. 미정과 확정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확정이야. 없어. 없어. 없다고 확정이 딱 떨어지니까 4절을 보세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이 책. 자, 이 책이라 하면 못한 책. 네, 봉함한 책이죠. 자, 봉함한 책을 못할 자 없어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확정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깝깝한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울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왜 울었죠? 죽는다고 하니까 울었습니다. 죽는다. 너는 유언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까 울었어요. 자,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왜 울었죠? 회개. 죽게 생겼으니까 울었죠. 죽게 생겼으니까. 자, 그럼 다윗은 왜 울었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마음 아파서 울었죠. 근데 이제 울은 사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기 문제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이게. 자, 그럼 우리도 대부분 무엇 때문에 우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우셔요? 대부분 자기 문제 때문에 웁니다. 우리가 자기 문제 때문에. 그럼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문제로 우는데 사도 요한이 우는 건 우는 거에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이것은 무슨 문제를 갖고 우냐면 이 봉함한 책이 열려야 되는데. 그럼 봉함한 책이 열리는 데는 뭐냐? 봉함한 책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는 것, 이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져야 하는데 이거예요. 이게 답답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져야 하는데 이 봉인이 열려야.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 이 책의 말씀이 열리냐 안 열리냐는 무엇하고도 관계가 있어? 구원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문제로 속상해서 오는 눈물과 이런 엄청난 숙제를 가지고 우는 눈물은 그 눈물을 비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교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어요. 이 크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밤모섬이 떠나갈 만큼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보좌가 움직일 만큼. 아멘. 보좌 세계가 움직일 만큼 뭐 됐다는 뜻이야? 애절하고, 이 울음을 애절하고 간절했다, 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소리를 크게 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표현이에요. 크게 울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보좌 세계가 움직일 만큼 애절하고 간절한, 이렇게 표현해요. 이 크게 울었다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이 정말 평생을 예수 믿고 살면서 이 사도 요한같이 보좌 생계가 움직일 만큼 애절하고 간절하게 울어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는 거 말고 자기 문제, 자기 개인의 문제 때문에 우는 거 빼놓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뜻 있는 종들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앞에 두고 보좌 세계가 움직일 만큼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눈물 흘리는 이 울어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 크게 울었더라 해놓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 바로 응답이 내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럼 어디가 움직인 거야? 보좌 세계가 움직인 거죠? 바로 대답이 나왔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고 어떻든 24장로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숙제를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풀어지게 했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보좌 세계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크게 울었더라는 이 말씀 속에는 보좌 세계가 움직였다. 그러니까 요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 얘기를 왜 하고 싶으냐?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자신에게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분별하고 한 번쯤은 사도 요한같이 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10번, 100번 울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울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사도 요한 자신이 크게, 여기 좀 이렇게 표현해야죠.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결국 뭐에서 성공했어? 울어서 성공했어. 따라하세요. 사도 요한은
울어서 성공한 사람. 그래서 잘만 울으면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응답이 내립니다. 자,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그럼 여기서 장로 중에 하나가 그러면 누구 얘기예요? 24 장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이제 24 장로는 성도의 편에서 일을 한다고 설명드린 게 이해가 되죠. 여기에 내생물이 등장한 게 아니고 24 장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우선 하도 울어 제키니까 울지 말라. 아멘. 우는 것부터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말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가 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울지 말라. 그럼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놓고 막 우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서 야 울지 마라 이렇게 하면 네 문제 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암만 울어도 주님이 오셔서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 그렇죠? 울다가 아침 새벽 기도 때는 울다가 배가 고파서 일어나 가잖아. 자, 이래서 24 장로 중에 하나가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 답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나 보세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렇게 하죠. 요걸 하나하나 지금 이 단어를 다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럼 사도 요한의 우는 문제에 해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자, 그러면 이 유대 지파의 사자 이것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대상 5장 1절로 2절을 가야 돼요. 자, 다 같이 가보세요. 자, 거기 가면 이제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유대 지파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다 지파, 유대 지파 같은 뜻이에요. 자,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여기서 뭐라면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난다. 이렇게 답합니다.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가만히 보시죠. 자, 그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누구로 이어져? 유다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3대 조상에서 유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유다로 이어진 그 내용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면서 그 형제 이야기들은 마태복음 1장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1장 4절부터 쭉 족보 얘기가 쭉 나오면서 18절로 21절에 가서 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가 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서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나신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예수가 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자는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사자 그거 아니에요. 짐승사자 말하는 거. 짐승사자, 짐승사자, 라이온. 이해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통치자, 아까 말한 주권자,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 주권자가 나셔서 그분이 누군데? 다윗의 뿔인데 유대 지파의 사자 그래놓고 설명을 뒤에 붙이는 거예요. 다윗의 뿔이라고. 이해하신 분 하면? 자, 그럼 요 사자라는 말 설명할게요. 사자는 짐승 사자를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뭐예요? 통치자,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해답이 뭐냐면 앞으로 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즉 다시 말하면 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을 불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면 전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자, 주권자 되시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유대 지파의 사자, 다시 5절 와봐요. 유대 지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자, 유대 지파의 사자 하고 다른 말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 자,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요 설명 금방 드린 대로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뭐요? 다윗의 뿌리라고 한다. 자, 그럼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말씀 그대로 하면 다윗의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 요 말은요,
다윗의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성경 구절은 뭐냐면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11장 1절, 미가 5장 2절.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자, 그다음에 계시록 22장 16절 이렇게 탁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뿌리는 뿌리 근자 근본이라는 거예요. 네? 다윗의 근본.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뭐라고 하죠?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영원토록 보존한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건, 줄기는 다윗 얘기예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거기가 그 뿌리가 누구 뿌리? 다윗의 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는 예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거기서 그 뿌리에서, 뿌리 근본이란 말이에요. 자, 미가서 5장 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태초가 뭐예요? 뿌리, 근본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다. 태초는 뭐예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이 설명이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 우리는 다윗의 뿌리를 이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결론적인 답을 찾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예수는 다윗의 뿌리도 되고 다윗의 자손도 된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계시록 5장 5절에서는 다윗의 자손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다윗의 자손 얘기 안 나오고 다윗의 뿌리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다윗의 뿌리는 뭐냐?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신성 예수. 신성 예수. 그럼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했으니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나셨으니 이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 인성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다윗의 뿌리라고도 하고 신성 예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도 되고 다윗의 자손도 되시니 신성과 인성을 겸하셨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놓았어요. 그럼 그 인성 예수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신 독생자 예수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성 예수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인성 얘기 빼고 신성만 내는 다윗의 뿌리만 얘기했다. 자, 그럼 다시 보시죠. 그 다음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기었다는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긴 이 사실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인봉을 떼신다 이렇게 안 하고 이기었으니 하는 공로를 내는 거예요. 네? 다윗의 뿌리가 이 인봉, 이 책과 이 봉인을 떼실 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기었으니 이 이긴 사건을 내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기었으니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계시록 5장 5절이죠. 5절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럼 이거 이긴 공로예요. 이긴 공로. 이 공로가 있어서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공로가 뭐냐? 이 답을 어디서 찾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여기서 말한 이기었노라가 이기었으니 이 같은 얘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또 부활의 승리. 이게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가 뭐예요?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자, 예수님의 승리가 뭡니까? 십자가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한 공로로 말미암아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신다. 이 얼마나 역사적인. 그래서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 안 하면 그 사람 계시록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설명 여기 똑 떨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기었다는 이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뒷받침하는 게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죠. 자,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지금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자,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 얘기 나오죠. 그 얘기가 요한복음 어디 얘기예요? 16장 33절 이야기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온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5장 5절에 이기었으니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로. 그 세상을 이겼다는 그 이김은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말함이에요. 자, 이것이 계시록 어디로 이어지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땡땡땡. 자, 여기 뭐라? 내가 이기고. 아멘. 내가 이기고. 그럼 여기서 내가 이기고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5절에 계시록 5장 5절에 뭐라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얘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기고. 이 얘기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 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 탄 자가 있는데 그가 이기고 또 여기는 땡땡땡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 뒷얘기가 아니고 앞에 이기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이 이겼으니가 계시록 5장 5절에 말하는 이겼으니. 누가?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가 이겼으니. 3장 21 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기고,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가 이기고. 이게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말한 거예요. 그 승리자 예수님이 그 이기신 공로로 말미암아 뭘 떼셔?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렇게 답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이 책을 펴거나 인을 떼실 분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없고 오직 한 분 독생자 예수만이 그 인을 떼시고 책을 펴실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 자격은 어디서 얻어진 거예요? 그가 세상을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느 누구도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과 일곱인을 이제 5장에서 떼시는 거예요. 책을 취하시고 6장 1절에 가서 인봉을 개봉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